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시편 51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독일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따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음악도 잘하고 노래도 그렇게 곧잘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해서요. 역사나 철학, 예술 같은 그러한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해서요. 자기가 군대 갔을 때에 참호에 빠진 그 동물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동물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죽자 그 동물이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줄도 알았고, 그리고 울던 아이를 위로하려고 자기의 이 말을 그냥 웃겨주려고 이 말을 그냥 바닥에 퉁 박기도 하는 그러한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이 젊은이가 광기 어린 얼굴로요 600만 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럽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드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돌프 누구예요? 히틀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 안에요 선한 모습도 있고 끔찍한 모습도 여러분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해요? 돌매매로 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러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부당하게 10년이나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매면서 그가 쉬었던 적었던 시들 시편들을 보면 주옥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계획하고 거짓말과 합리화로 자기를 변호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따라할까요? 나 또한 다윗과 다르지 않다. 다윗과 다르지 않다. 나 또한 다윗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뭐 빠르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는 악해 보이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는 선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죄는요 언제나 몸 밖에서만 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가 내 환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반응할 준비가 된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읽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탄식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소망을 향한 신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소욕도 함께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성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 있다. 그 강력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모든 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겉모습만 정리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왜 회개합니까? 우리가 한번 내가 회개하는 이유를 정말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요, 거기에도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 줄 알아요? 회개하는데 죄가 도사린다. 말이 맞아요? 안 맞죠? 그런데 회개하는데 그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 싫어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너무나 가볍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그냥 내가 단순히 하나님 나 이 죄 지었습니다. 그거 하고 뭐 하려고요? 그냥 내 혼자 털어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회개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요, 그러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회개는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죄를 깨닫는 회개가 있고 죄를 슬퍼하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회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그런 회개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눈물보다 더 정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저 문을 나설 때, 우리가 성전 문을 나설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거 내려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인격적인 회개가 언제 일어나는가?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조준할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조준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일어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순간 정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자신을 향해 정확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 나단은 다윗에게 다짜고짜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너무나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양도 많았고 소도 많았고 자기의 재산을 동떨어서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게 하나가 딱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양 새끼는요, 뭐요? 그냥 가축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에게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와서 부자가 이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자기의 양을 잡는 것이 아깝고 자기의 소를 잡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집에 가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에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보면 다윗은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처럼 보입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약자 편에 서며 율법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회개는요, 다윗에게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죠. 올바른 판단을 했어요. 올바른 판단을 했음에도 그는 그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 다음이 나옵니다. 자, 7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상반절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이 이렇게 했던 부자가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네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진단한 것이죠. 다윗은 이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터져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예배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오래 드리면 회개가 흘러나온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저도요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이 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다라고 시작되는 순간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요 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뭐예요? 내 이야기였어요? 너무 이야기였어요? 남 이야기였잖아요. 자기의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남 이야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다윗의 입술에서요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져 있습니다. 우리도요 종종 종교적 감정을요 회개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눈물 한번 흘리고 내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회개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스란히 동일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 짓지 않았으면 또 우리 안에 죄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죄가 발생하는 줄 알아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않아. 내가 좀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인을 붙잡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해서 어떻게 했죠? 돌을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길을 맞이하듯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모든 모였는 사람들이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죄인이에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도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늠한 여인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자들도 회개한 거예요. 그 옆에서 돌을 들고 있던 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도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도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적당히 감동을 주는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정확히 나를 겨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 정조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인격적인 회개는 또한 어떠한 회개인가?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회개는 참된 회개는 죄를 알고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게 한다. 죄를 슬퍼하게 한다. 한 번만 더 따릅시다. 참된 회개는 참된 회개는 죄를 알고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게 한다. 죄를 슬퍼하게 한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에게는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다윗에게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분명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첫 출발은 이것이에요. 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51편 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죄가가 항상 어디에 있대요? 내 앞에 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인정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한다고 회개가 끝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합리화하던 죄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핑계도 덮어두었던 문제가 자기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덮어두었는데 아니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했던 그런 죄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죄의 행동을요 그냥 넘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뿌리까지, 그 죄의 본질까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그냥 어떻게 해요? 나 이 죄 지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의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5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뭐 절망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도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점이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번에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회개는요 늘 얕을 수뿐이 없습니다. 죄를 그냥 실수했다라고 그냥 늘 회개는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이 본성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회개를요 그냥 쉽게 덮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떻게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다윗이 가장 안전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가요 광야에 있을 때는 안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어요? 왕궁을 거닐 때에, 왕궁에서 잠을 잘 때에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죠. 나는 안전할 거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나는 어떻게 해요? 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더 센 걸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죄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술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나는 술에 넘어갈 수뿐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한 잔 먹는 거 괜찮아. 한 병 먹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잔 먹으면 이미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왜 어떠한 것들을 내가 결단을 할 때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가 이미 끝났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실수만 여기지 말고 전 존재 안에서 나는 넘어질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어제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가시고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모시고요. 이번 주에 제가 병원에 정기 검진이 있어서 모시고 갔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눈이 침침하시다면서 안경을 하나 맞추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안경을 맞추는 것보다 안과를 먼저 모시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안과 갔다가 이제 밑에 그 안경집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과를 갔습니다. 갔는데 어머니가요 백내장이 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요 어머니가 눈이 좀 침침하시다 하길래 안경을 돋보기 안경을 아버지 맞추시면서 돋보기 안경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돋보기 안경을 끼면 일시적으로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일시적으로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치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머니께서 눈이 침침하다 했을 때 그냥 돋보기에 맞춰 들은 것이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번에도 돋보기 안경만 딱 맞추고 문제를 덮어두었다면 시력은 잠시 편해졌을지 몰라도 병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한 것이 불편했고 진단 결과가 마음은 아프게 했지만 바로 그 불편함과 아픔 덕분에 진짜 문제 해결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상승 여러분, 회개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회개는요 그냥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겉은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되면 이전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시작되면 이제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동안 이 정도면 괜찮지 했던 것이 이제는 괜찮아지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죄를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나빠지고 있는 신호가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고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요? 내가 이것 안 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고 여러분 요즘에는 휴대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끊으면 요즘에 아이들은요 어떤 줄 아세요? 이게 없으면 불안전세가 일어납니다. 이것 없으면 얘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번 그냥 봤을 뿐인데 그것이 나를 그렇게 온통 그렇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를 믿어도 좋아요. 그런데 죄 앞에서 자기를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32편에요 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저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뼈가 쇠하여진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본인의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으면 내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나는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잠깐 마음이 찔리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존재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회개는요 신음이 있어요. 그리고 탄식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요 절대 연약한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요 잘 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 어머니들이 어디 앞에서 우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눈물은요, 절대 연약한 눈물이 아니에요. 한 가정을 살리는 눈물이에요. 위대한 눈물이죠. 능력의 눈물입니다. 힘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아야 할 죄를 볼 수 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진짜 회개가 뭔가? 셋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회개는 진짜 회개는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라고요?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실 때 유독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이에요. 12장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왜 간음했느냐, 왜 살인했느냐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제의 핵심을 행동 이전에 이미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 그러니까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기 이전에 다윗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 여겼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싫어서 죄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죄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자 다윗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거든요.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벌이 무서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그렇게 떨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전에는 주님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좀 살만했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 짓는 가운데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죄 짓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밤에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술집을 간다. 막 술집을 가는데 막 예수님 찬양하고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러 가는데 찬양을 불렀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죄의 문 앞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 부르면 그래요. 그런데 죄 지으러 갈 때 찬양을 불러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막 내 안에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죄를 내 발은 내가 할 수 없어. 막 발로 가요. 그런데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어떻게 그 발이 돌아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입술이, 여러분 뭐를 지금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변명하던 입술이 이제는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죠. 숨기던 입술이 선포하는 입술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머무르지 않죠.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13절입니다. 13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를 숨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다. 죄인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좋았던 것을 막 따라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좋았던 것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한 다짐이 아니에요. 의지력 훈련도 아니에요. 회개는요 뭐가 바뀌는가 하면 취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그러한 경험들 있잖아요. 취향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노래방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역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더 좋아요. 뭐가 바뀌는 거? 취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전엔 제가 더 달콤했다면, 세상이 더 매력적이었다면, 자기 욕망이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더 좋고 그 임재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참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입 딱 깨먹거나 죄 안 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다윗만 깨달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였던 우리 신학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여러분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죄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그 고백록에 보면요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가 뭐라고 기록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정결하게 해달래.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좋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더 좋다, 죄가 더 좋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그가 회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가 어디에요? 막 죄를 지으면 행복해야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하나님을 알고 있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막 통회하고 있을 때 여러분 벽 너머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요 그가 들고 있던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가 직접 기록한 고백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죄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이전처럼 죄가 좋아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행동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회개와 동일한 거예요. 다윗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없는 삶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없는 삶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인들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도 이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눈물에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만 멈추는 회개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모셔드리는 이 회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회개, 그럴 때 신앙은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 하고 싶은데 나 하지 않을래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나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성경은요 이 다윗의 범죄와 해결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까요? 우리 보고 돌을 집어서 다윗에게 던지라고 이거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죄악 앞에 여러분 나를 방치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죄를 죄로 알아보는 은혜, 죄를 슬퍼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회개,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고백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